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도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모든 관심이 없어도 그대가 누리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며 하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와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하는 손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하늘을 볼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구별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 유행했을 때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걸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색창에 교회에 관련된 기사 꽤 많은 숫자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길래 평소에 목사 관리 좀 잘하지. 댓글 보니까 계속하는 이유가 있었네. 욕먹을만 한우. 교회 개나리들 꼴 좋다. 예수쟁이들 정신 못 차리네.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당 입구에 QR코드를 비롯해서 손소독제 그리고 열을 재는 것까지 다양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와 교회 학교 모두 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들이 하는 노력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열성이냐.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 좀 말라면 좀 하지 좀 마라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여러 유다 소년들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과 그곳 소년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전국에 있는 사내진미가 매일 삼시세끼마다 식탁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깔려있고, 그리고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몇 끼마다 식탁 위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또 어떨까요? 아마 최상급의 포도주인 올해는 최소 200년 넘은 포도주만 마실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 대신 물과 채소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산해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의 음식이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긴 하나 이미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소를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셨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셨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감독했던 환관장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물과 채식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그것들이 더욱더 달콤하고 우리를 유혹하긴 하지만 세상 기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소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키는 6규빗 1뼘,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2.9m나 되는 엄청난 큰 거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큰 위기 앞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는 다윗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같은 골리앗을 마주한 거였지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나아갔을 때 다윗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신성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은 세 친구들을 붙잡은 사람들까지 불태워 죽일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런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였고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무사하게 아무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과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저도 눈앞으로 닥쳐온 계약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니엘과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꾀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왕의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싫어서 왕의 조서를 따를 때 다니엘은 세상과 구별되게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항상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서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서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 같았던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처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이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다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날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